경험, 철학이 아닌 경험, 불교가 실제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불교가 철학이나 가르침으로서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모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나라에는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모습의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럿이 함께 좌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삶의 근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을 모르면 인생에서 그 많은 노력과 결과를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의 근원을 발견해야만 우리의 노력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력의 근원을 알기 전에 노력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든지 그 근원이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의 노력은 순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음미하는 방식은 이래야만 합니다. 근원을 모른 채 노력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맛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원하는 결과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이 매 순간 순수한 근원에서 솟아나온다면 무엇을 하든지 다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행위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 같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행위의 결과를 누구에게 기속시켜야 옳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그 돈으로 잘 살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힘들어서 더 많은 궁리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다 그만한 대가와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지 재밌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그런 대가와 보상을 바란 그 노력이 나에게 참되게 기속되려면 그 노력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노예이거나 어떤 종속된 인물이라면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게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그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시키는 대로 하고 나머지 시간 여가소용하면서 주어지는 그 돈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그렇게 뼈 빠지게 누가 노력을 하겠어요. 자기가 노예이면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거 너무나 좋은데 내가 뭔가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 욕망과 추구가 나의 만족과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그리고 숭산 스님이나 그 밖에 다른 많은 깨어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라. 모른다는 마음으로 탐구하라. 왜 그래요? 지금 안다는 마음 때문에 병이 생겼잖아요. 내가 노예인지 주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뭘 안다. 돈만 많이 벌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벌면 나는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남부럽지 않은 외롭지 않고 공허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셔야 되죠. 그런데 내가 노비이면 어쩝니까? 시간은 다 흘렀고 죽는 날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게 남아있는 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인이었다면 그것이 다 주인에게 귀속되었을 건데 왜 공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슬픈 고백이 나와요. 행복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그 많은 축복과 사랑 속에 살았노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시간이 다 저물어가는 그때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지? 난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내가 이룬 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그 시간을 보면서 아쉬움이 된다면 삶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다, 주인이다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결과가 뭐예요? 부자가 된다면, 명예를 얻는다면, 권력을 얻는다면, 성공한다면, 예뻐지고 건강하다면 그 결과를 맛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어야 그 결과를 맛보고 누리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조화롭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저 좌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이며 이 수행 속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좌선을 할 뿐이지 지적인 관점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행을 할 때는 수행만 하고 먹을 땐 먹기만 하고 잘 때는 자기만 하라는 말씀이나 백장회 선사가 그 수신결에 보조국사 진울 대사가 이렇게 백장회의 말을 인용하면서 신통묘용이라는 것이 물깃고 나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통묘용이다 하면은 뭐 남들 좀 알아맞추는 소리 좀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 걸리는데 나는 코로나를 안 걸려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고통에는 막 아파서 뒹구는데 나는 그게 간지러운 수준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통명의라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어떤 거 특별하고 이상한 것이어야 됩니다. 좋게 이상하든 나쁘게 이상하든 어쨌든 이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백장회에는 물깃고 나무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도고 그것이 최고의 신통묘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뭐예요? 좌선할 때는 그냥 그것뿐이다라는 말이나 나무할 때 나무하고 물 기를 때 물 깃는 것이 신통명이라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무한다. 나무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 물 깃는다. 물 깃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밥 먹는다. 졸린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나무를 하고 있는 그냥 갑자기 나무를 합니까? 나무를 하고 있는 그 이유, 그런 행동이 일어났다, 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형성력과 의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알아차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차림이 일어났다는 건 이 소리가 무슨 뜻이구나라는 이해가 일어나야 알아차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어딘가로 들어갔죠. 그래서 선을 하는 것이지 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지 선이라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공부,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청정 지도론에 보면 어마어마한 명상, 그 명상의 그 40가지에서 또 지류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하다가 어느 날 지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지?
나라는 사람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40가지의 명상을 하고 그 명상에 또 엄청난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어느 날 조금 하늘을 보면서 머리가 멍해져서 상기된 상황이겠죠. 멍해져서 하늘을 한참 동안 보면서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해보겠다고 한 짓의 결과가 너는 뭐 하고 있냐는 되물음으로 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내가 그 40가지를 한들 그것의 지류로 그 수많은 가지를 남들한테 잘난 체 하면서 한들 내 마음이 뭐예요? 의심과 불만족이 가득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40가지를 하는 것은 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뭐 구미호 하면은 목숨이 9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죠? 고양이가 목숨이 몇 개라고 하던가 이런 것이 있고 또 뭐 우리 그 어떤 이야기 책 같은 데 보면은 아이들 어렸을 때 읽어준 이야기 책 같은 거 보면 뭐 목숨이 3개 이어서 파란 구슬, 빨간 구슬, 초록 구슬이었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목숨이 9개든 1000개든 3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왜요? 내 마음이 하나라서 목숨이 9개여도 9번 나고 죽어도 이 몸만 껍데기가 나고 죽고 하는 거지. 마음은 한 마음이라서 이미 그 마음이 가버렸으면 9번 나고 죽으나 1번 나고 죽으나 똑같은 생멸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히려 9번 나고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럽죠. 1번이면 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9번 나고 죽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윤회라는 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믿는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느낄 때 지금 이 마음으로 내가 수천 생을 윤회한다 한들 내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간다 한들 이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인데 거기가 어딘들 지금 여기든 저기든 다음 생이든 어디 하늘 어디에 멋진 궁전 속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일 텐데 그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한 마음이 나고 죽는 그 기간이 생멸이지 그 수천 생의 이 몸의 육신을 윤회하는 것이 무슨 생멸을 경험하는 것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생멸을 경험해야 할 것은 이 마음의 나고 죽음이지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 어떤 것을 이뤘다, 어떤 것을 잃었다, 어떤 것을 성취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한 마음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를 바라요. 얻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허탈함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좋은 말이 나와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수행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그저 수행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저 수행만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모른다라는 것이 멍해가지고 이게 밥인지 국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분별력과 지각력이 없는 상태의 멍한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생각이 많으면 멍 때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이 편해지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일로 삼거나 그것을 선으로 삼으면 안 돼요. 왜요? 무지를 강화하는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무지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짧은 고통으로 깨어남을 경험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고통이 길어지는 길이죠. 무지를 강화하는 것은. 멍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나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 멍하고 좀 회복이 되거든.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뭐하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분별하지만 말라. 단막 증애하라. 이 말씀이시겠죠. 자, 진정한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우리는 결코 조동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불자일 뿐이지요. 우리는 선불교조차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불자일 것입니다. 자, 도겐선사의 지료로 스즈키 순류선사도 물론 조동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조동종이 아닙니다. 결코 조동종이 아닙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도덕경에서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름이라 말하면 그 이름은 이미 항상 하는 그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 결코 조동종이 아니다. 명색을 따라 붙이지 말라라는 말이지. 어떤 우리는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라는 그 개체성이 갖는 그 환경적인 특성이 부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의 본체로 들어가서 나의 의식이라는 거, 보고 듣는 그 의식이라는 것이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명색이 입혀진 그 존재는 분명히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언어부터 해서 모든 것이 의식주가. 그래서 이 결코 조동종이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라. 사회적인 살아가는 형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동종은 이 어떤 몸의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수행자다운 면모가 좀 더 갖추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종파죠. 조동종은.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죠. 왜요? 즉신즉불, 몸이 곧 불이다 라는 그 말씀에 도겐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몸에 대한 것을 낮추는 그 자체를 부처님으로 보잖아요. 불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행이 굉장히 엄격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엄격함 안에 무엇이 없다. 분별하고 따지는 게 없다. 그냥 그것을 할 뿐이지. 그것을 동의한 사람이 그것을 할 뿐이지.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불교에는 네 가지 행동 양식, 곧 걷고 서고 앉고 눕는 행주자화죠. 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좌선은 이 네 가지 행동 양식 중에 하나인 앉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겐선사께서는 조동종은 불교의 여러 종파 중 하나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중국의 조동종은 불교의 많은 종파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겐선사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의 길은 많은 종파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어떤 특정 종파의 주장이나 이해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불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수행과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가르침을 불교에 대한 가르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로서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부처님께서 노력하신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종표나 교리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이해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자기 견해에 속박되어서
다양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을 본질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도겐서사께서 우리는 조동종, 불교의 수많은 종파 중에 하나인 조동종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불교이고 그것의 나툼이 조동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금강경의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법이라도 설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한 그 모든 설법을 다 파하시고 어느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렇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큰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치우침을 경계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나 도겐 선사가 말한 우리는 조동종이 아니다. 어떤 종파가 아니다. 불교의 한 종파가 아니다라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9개여도 내 한마음이 이미 갔으면 한마음으로 9번 죽고 나는 것을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여기에서도 어떤 것에 사로잡히고 집착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떤 것에 집짓고 그것을 위하면서 살고자 하죠. 지어서. 그래서 금강역의 36분에 뭐예요? 응작 여시건 마땅히 내가 짓는 바를 여실하게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응화되어서 빚은 진실되지 않은 것이니까 번갯불 같고 이슬 같고 뭐 그림자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은 그것들이니까 그럼에도 스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에 대한 자부심, 견아에 대한 속박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 그래서 본질에 대한 올바른 확립이라는 말씀이 이제 덧붙여지세요. 부처님도 그 말씀이죠. 내가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이 있다면 날 비난한 것이다. 그럼 부처님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견해의 속박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이해로 이끌기 때문이죠. 비록 그분이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을 내어 보이셨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을 따라가다가 달을 보면 그 손가락은 잊게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손가락이 필요 없게 된다. 달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얼굴을 들고 밤하늘을 보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단 한 번의 그 손길에 대한 가르침. 그러면 우리는 수천 수만 번 그 손끝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때 손끝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저 달을 가리키신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내 손끝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내 손끝을 너희가 말한다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고 나의 가르침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손끝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뭐예요? 그 의미는 달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왕필주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득의 망상. 그래서 득의 뜻을 얻으면 그 형상이잖아요. 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 모든 우리의 안내자들이 다 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천 수만 번 손끝을 보는 거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고개를 문득 드는 그날이 옵니다. 근데 손끝도 보지 않은 노력을 하면서 부처님 말도 안 듣고 좌선도 하지도 않고 명상도 안 하고 내 마음도 돌이키지도 않고 어떤 안내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어떤 스승의 안내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도 돌이켜보지도 않으면서 달을 보는 날이 오기가 더 요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 공동체가 아주 절실한 것이죠. 자, 저도 어떤 이런
허물을 지어서 안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안내를 하게 되시죠. 그분들 또한 자기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순유선사는 스승이 필요한 이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견해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본질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경험적인 이해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는 자신을 너무나 믿지 못하는 상태, 내 믿음이 100%가 되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에고의 순복을 갖는 지난한 수도의 과정, 견도 이후에 수도의 과정을 가는 것인데 그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씨앗도 없다라는 건 너무나 우리는 타자화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회원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남편 얘기잖아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당신의 자식 얘기잖아요. 당신의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돈을 얼만큼 벌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실패를 겪고 있다, 사업이 실패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업을 실패해서 고통받는 자신의 이야기인데 그 더 밑에는 뭐예요? 자신을 탓하는 이야기지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타자화된 나의 이야기죠. 네가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됐잖아. 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가 제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히려 저한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 들려지는 소리에 대해서 올라오는 나의 마음, 그것이 제 얘기죠. 사과를 먹었을 때 맛본 그 경험이 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 사업을 잘했고 내가 그 사람을 조금 경계해야 됐고 그때 내가 투자하지 말았어야 됐고 그때 내가 주식을 뺐어야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내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을 주식에서 뺐을 때 뺐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더 하다가 놔두니까 그 빚이 늘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 마음이 내 얘기죠.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왜 그랬어? 이 고통이 너 때문이야.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차이인데. 그래서 말장난같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맨날 듣는 말 또 하시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이혼을 경험한다, 상실을 경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상실을 경험하는 그 슬픔은 내 얘기지만 내가 뭘 잘못했고 네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결론이 이르렀잖아. 그러니까 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뭘 잘못했고 내가 그 죄책감, 내가 그때 같이 밥 한 끼라도 먹었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들은 다 남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하고 밥을 먹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그 슬픔이 있잖아요. 그게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자. 그런데 단 한순간도 1초도 머물러요. 그 마음에. 그 상실감에 못 머물고 계속 이유를 찾잖아요. 이유를 찾으면서 그때 내가 너무 사업에 바쁜 그 핑계만 안 됐으면
내가 어머니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어쩌을 것인데, 그 많은 이유에 파묻혀서 나의 상실감을 단 1초라도 느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요. 다른 얘기라는 것은 명백해요. 자, 그러면 스승이나 안내자가 필요한 것을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신과 내가 다른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잘난 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체를 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지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내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그쵸? 나의 공로는 믿겠죠. 내가 착한 한 행동은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서 너는 그래 똑똑해 예뻐 노래를 잘 불러? 그거는 믿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타자화된 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뀌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바뀌죠. 돈 많은 나, 예쁜 나 항상 예뻐요. 거울 볼 때마다 예뻐요. 어느 날 얼굴 부어있으면 예쁘지 않은 나가 되잖아요. 어느 날 화장이 잘 되어 있으면 예쁜 내가 되고, 그렇게 계속 바뀐다는 말이에요. 갖고 있어도 부자여도 어느 날은 빈곤함을 느끼고, 어느 날은 더 벌어야지, 어느 날은 어우 저 사람보다는 부자인데, 이런 식으로 느끼는 그 부유함이 진정한 것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부유함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확립할 수 있는 아주 잠깐의 틈이 필요한데, 그 잠깐의 틈이 안내자나 스승이 되겠구나.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모종을 키우면, 저는 이제 농촌에서 자랐죠. 농부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날에 모종을 키워서 그것을 이제 논에다가 심어주죠. 그럴 때 그 모종을 계속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니까 벽실을, 이제 좋은 벽실을 이렇게 큰 빨간 통에다가 넣고 계속 불려줘요. 처음 그냥 그 벽실을 그대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려주고 이게 충분히 수분을 먹어서 그 안에 이미 싹이 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이미 아주 미세한 세밀한 싹이 이렇게 뾰족히, 아주 자세히 봐야 되지만 그 씨 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불려줘요. 그러면서 그 상태의 벽실, 촉촉한 벽실을 그 모종판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하면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는 뭐예요? 보호받고 계속해서 보살핌을 받고 주의를 받는 시간이죠. 거칠게 들판에 막 뿌려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런 거와 같은 상태, 조금 기대고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상태가 필요하구나. 사람은 누구나,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시간 동안을 같이 가는 사람을 우리는 안내자라고 하고 스승이라고 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어떤 그리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그리움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대등해졌어도 그 사람은 언제나 나의 스승이고 그 사람은 언제나 나의 안내자가 되는 것은 그냥 그 감사함이죠. 내가 가장 약했을 때 함께 해줬다는 거. 그것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역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당신 스스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나로는 안 나오니까 남이 좀 말해줘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자, 그 말이나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견해의 속박으로부터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거나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있는 자세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앉아있느냐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앉아있는 것이 행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잘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미 그건 다 은염이고 에고고 나의 고정관념이고 신념이에요.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냥 그 행위만 있을 뿐인데 잘하지 못해요. 잘 안 돼요. 명상이 잘 안 돼요. 명상을 잘하는 것이 뭔지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명상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세요. 올라오는 그대로 그냥 하세요. 잘한다는 생각도 그냥 그것대로 하세요. 그것을 더 어떻게 하려지 말고 거기까지 해서 다시 하고 거기까지 해서 다시 하세요. 말을 하다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스스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참 안 좋구나 이렇게 느끼면서도 또 어쩔 수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앉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좌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좌선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선종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그저 좌선을 할 뿐입니다.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눌 뿐이죠. 나눌 뿐이에요. 실제는 나눌 수가 없죠. 물을 어떻게 나눕니까? 강물, 눈물, 바닷물 나누지요. 하지만은 그 물을 실제로 어떻게 나눕니까?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물은 그냥 그것이죠. 그 인연 조건으로 그것이죠. 자, 가르침은 매 순간 모든 존재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모든 존재 속에 있는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입니다. 의식의 경계를 넘어 망념 속에서 망념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 수행입니다. 망념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더욱 집요해집니다. 이건 망념이군 하고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의 수행의 기초를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영역에 두어야 합니다. 수행과 깨달음이 있는 영역에 좌선을 하는 동안에는 결코 완벽한 평화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경계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의식적인 경험 너머에 있습니다. 수행이나 깨달음 또는 좋고 나쁨은 모두 의식 영역의 경험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망념 속에서 망념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 수행입니다. 해서 망념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고요함이구나. 이게 안분지족한 마음, 평온함이구나. 이거 뭐예요? 망념 속에서 깨달은 물든 마음이에요. 고요하구나를 누가 느끼고 있어요? 고요한 그 존재, 더 고요한 존재가 있어야만이 고요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진정한 나의 존재는, 존재성은 뭐예요? 더 고요한 존재예요. 그쵸? 그러면 더 고요한 존재는 고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고요하구나, 충만하구나, 평온하구나, 이거는 더 평온한 존재, 더 충만한 존재가 있어야 충만하구나라는 거. 이것이 지복이구나. 이 지복을 누가 느껴요? 더 큰 지복 상태에 있는 존재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지복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복이고 나 하는 그것이 망념이 아니겠어요? 더 큰 존재가 하는 망념이겠지만은, 자, 똑같아요. 경계 안에 있어야, 아, 정말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좁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경계 안에서 좁다, 경계 안에서 넓다지. 경계가 없어요. 넓다라는 것을 어디까지 해야 넓다라고 하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넓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도 끝도 없이 넓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한도 끝도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한도 끝도 없이 넓어요 라는 경계로 말해서 넓다보다 더 넓다라는 표현이지, 그것이 어떻게 넓다라는 표현입니까?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음에 대한 더 한도 끝도 없음, 완전히 툭 터져 있는 광활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나. 아무튼 어떤 표현 안에 그 한도 끝도 원체 없는 그 상태에서 일시 무일시, 우리 천부경에 나오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 64개를 단 하나로 말하면 일음, 일양,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 다시 하나로 말하면 일정, 일동, 하나의 움직임과 하나의 고요함. 자, 이렇게 말하죠. 그냥 이걸 말하는 순간에 경계지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짓는 이 한계가 참으로 원망스러운데, 어쨌든 한도 끝도 없어요. 그 한도 끝도 없어요는 내가 한도 끝도라는 경계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냥 그것이지, 그래야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해서 영원한 거지, 그냥 이 순간이 영원한 거지, 영원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영원한 것은 아니고. 자, 그렇게 볼 때 망념 속에서 망념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지금 있는 이것을 보라, 이것처럼 간단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망념을 짓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어떤 소리에도 끌려가지 않고, 이제 명상 안내할 때 저도 자주 하는 짓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것을 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있어라.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이게 그냥 보라. 그냥 보라 이거예요. 그냥 보라. 자, 그것이 망념 속에서 망념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깨달음도 없는 영역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다고들 우리 안내자들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랑할 거리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좀 더 있어야 자랑을 하죠, 사실은. 10원이라도 더 있어야 내가 너보다 10원 더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의식적인 경험 너머에 있습니다. 수행이나 깨달음 또는 좋고 나쁨은 모두 의식 영역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체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의식 너머에 분명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수행의 기초를 놓아야 할 곳입니다. 의식 너머에 있다고 하니까 어디 너머를 생각하는데, 의식 너머가 어떤 의식 너머겠어요? 내가 이것을 찾고자 하는 그 의식 너머니까. 찾음이라는 것은 이 자리를 떠나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누가 찾습니까? 이것이 책인데 그냥 책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누가 책을 찾겠어요? 이 책이 어디 있지? 하니까 찾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보는 거예요. 너머라고 하니까 어디 너머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그 너머예요. 어떤 너머? 찾는 그 생각 너머. 그럼 그 찾는 생각은 어디 저기로 막 돌아다니니까 그 돌아다니는 생각에 넘으면 멈춘 자리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좋은 뜻을 품은 것조차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처께서는 종종 이래야 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직한다면 일종의 짐이 되어서 기분이 썩 상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좋은 것이나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는 것이 때로는 매우 유쾌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통에 살생은 나쁜 거야. 내 가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생은 나쁜 거야. 이 도덕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에 살생은 나의 입장과 환경에서, 처한 환경에서 선이에요. 그죠? 죽음이라는, 살인이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어느 때는 선이 되고 어느 때는 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자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환경이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밥값을 하고 있는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 환경과 조건이 그러하니까 제가 풀로 태어났다면 또 그런 조건 하에 있겠죠. 이런 거와 같이 그럼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어디까지가 생명의 선이고 어디까지가 생명의 악의인가 그 여부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독일 신비가죠. 마이스트 에크하르트 톨레하고 다른 분입니다. 조금 혼동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은 독일 신학자이고 신비가이고 굉장히 사랑받는 영성가이죠. 다음에 이 순유선사의 책이 끝나면 마이스트 에크하르트의 책을 할 겁니다. 그분의 어록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마이스트 에크하르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너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에 의해서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너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네가 무엇이었느냐에 의해서이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더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책을 덮고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자이고 영성가이면서 신비가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바탕이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셨지만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언어적인 의미는 우리는 떠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선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해탈과 열반과 완전히 일치되는 말씀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는 것은 너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정죄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뭐 때문에 일어나요? 행위 때문에 일어나죠.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정직한 말이야. 그거 부지런하게 행동했어. 그거 게으른 행위잖아. 그거 화낸 얼굴이야. 그거 웃는 얼굴이잖아.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받고 정죄받고 남 탓, 싸움의 원인이 되고 비난의 원인이 되면서 살아가죠. 내가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러면서 할 말 없고 뭐 이런 거예요. 다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는 것인데 에크하르트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이다.
자, 이 말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나는 구원 받았노라죠.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구원 받았구나. 그런데 그럼 살인자도 악마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그럼 뭐야?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것에 대한 아마 염려인 것 같아요. 이 첫째 줄 구원으로 충분할 텐데도 아주 친절한 이분께서는 너희가 심판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존재에 의해서인데 심판받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다. 뭐에 의해서? 너희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요. 살인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하는 그 무참한 짓들의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가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느끼시죠? 너희가 존재로 있지 않고 그 행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이 존재, 고요하고 평온하고 충만한 이 존재로 누구를 가서 때려주고 거짓말치고 죽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행위를 뭐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규정한 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와 같은 짓들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오역죄를 저지르고 그 쉽게 어긋나는 짓들을 저지르고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짓들은 내가 무엇이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로 뭐래요? 에크하르트는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걸 알면 구원받을까? 저 사람이 한 짓만큼 대가를 받고 그 사람도 깨달아야 할 건데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나의 행위로 정죄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로서 바로 구원을 받으세요.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존재로서 바로 자유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라서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라서 다 좋아하는 말들이라고 맨날 저희 회원님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래서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정정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서 저희 그 유튜브 더보기란에 그 어록 중에 한 말씀을 남겨드릴게요. 외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처럼 저는 그래서 외웠거든요. 너무 좋아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내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오직 무엇? 나의 존재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에크하르트의 말과 비슷한 의미, 똑같은 의미이고 언어적인 묘사만 다른 것이 도마 예수님의 7장에 나와요. 사자가 사람을 먹으면 사람이 사자가 되고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사자가 그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 사자를 욕망, 욕구, 애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지나, 참나, 현존, 본래 면목 이런 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본래 면목으로 태어난 이 참 존재가, 이 실존의 존재가 에고에 먹혀버리면 실존이 다 에고로 해석이 되어서 에고로 살아가서 그 집착으로 환영 같고 꿈 같은 어떤 헛개비 같고
시체같이 살다가 죽는 것이고, 이 진화 안에 있는 에고가 진화에 먹히게 되면, 진화의 순복을 받으면, 에고의 순복이 진화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 거칠던 성품과 욕망과 욕구가 그 에고가 전부를 차지했던 그 사로잡힘이 진화의 조화로운 일부가 되어서 이 형성은 짓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성이라는 습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삶을 영위하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 나의 현존의 존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차이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실존적인 그 존재성에 의해서, 그것이 먹히느냐 먹느냐의 문제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표현했지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디에 주의와 관심과 정성을 쏟느냐, 이 문제지 무슨 싸움의 문제겠습니까?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진화의 소리는 단 하나의 소리입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고요입니다. 그런데 번뇌즉 보리다고 어떻게 말씀이 보리가 어떻게 번뇌겠어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묵이 있기 때문에 무수한 소리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침묵의 다양성이겠죠. 침묵의 확장일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것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대결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침묵이 무슨 소리와 싸웁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고요와 소란함이 싸우죠. 그래서 더 명상해서 고요해져야 되겠다, 고요해져야겠다 그 다짐을 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에서 하는 일이고 진짜는 뭐예요? 고요는 침묵과 소리와 안 싸워요. 침묵과 이 고요는 소리와 소란스러움과 안 싸웁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고요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는데 뭐 하려고 싸웁니까? 그냥 다양한 형태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사자, 그러니까 참나가 에고를 먹느냐, 에고가 참나에 먹히는, 이래서 대적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싸우게 하지 마세요. 소리는 진리는, 침묵은 싸우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다양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무슨 싸워요?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력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주의를 두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깨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제 제 표현으로는 내가 뭐에 진심이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신의 진심은 뭐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어떤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요? 정말 원하는 게 뭐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나의 진심이 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법 듣고 그 훌륭한 스승님들이 말씀할 땐 졸고 있다가 무당네들 얘기하는 데에서는 더 이 시간보다 더 얘기해주면 고맙고, 조금 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말 끝나기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내 진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 진심 아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내 노력이 가고 내가 자꾸 눈이 가는 거, 그게 내 진심이지.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뭐 누굴 봉사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참는 것이 뭐 거기에 진심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됩니다. 해보니까 솔직하지 않으면 결국 돌아와서 자신을 쳐요.
제가 많이 했던 짓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아, 그래요. 예수님 그 7장 그 사자와 사람의 이야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도마의 예수님이 7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나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난 존재라는 것을 곳곳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안의 이야기에서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이야기가 있어요. 류시아 시인의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크로키 인디언족의 이야기래요. 거기에서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어보죠.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네 마음에 산다. 누가 이기겠니? 그랬더니 아이는 흰 늑대인가 검은 늑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권선징악 그리고 성선설을 주장한다고 하면 흰 늑대가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유겠고, 원죄설, 성악설을 말한다고 하면은 검은 늑대를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 아이는 얼마나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 이 말이나 사자와 사람의 싸움의 이야기나 에크하르트의 말이나 뭐 그 우리 순유 선사의 말이나 도대체 저는 다른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